오늘 마가복음 47번째 시간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다시의 사람입니다. 지혜책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뿐만 아니라 베드로 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도 그렇죠. 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들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을 두려워하거나 넘어졌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았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당시 국회와 대법원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은 공회당이 아니라 대제사장 집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뭘까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야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다 라고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후임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는데 먼저는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의 집에 갔고 그 다음에는 장인 사위인 후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 밤에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목을 찾으려니까 예수님에게 마땅한 증거가 없어요. 더욱이 죽일 만한 죄목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입이 맞지 않아요. 성경 5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들이 서로 합하지 못해요. 맞지도 않아요. 결국 찾다 찾은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대제사장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딱 이 말은 대답하세요. 왜요? 이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지막 때에 권능자로 이 땅에 오실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신중해야 했어요. 그런데 신중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일사천리로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당시의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에 맞춰봐도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당시의 재판은요, 야간에 모이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야간에 재판합니까? 야간에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은 낮에 하는 거지 밤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겟세마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 예수님 잡아다가 지들 맘대로 재판하고 있어요. 불법입니다. 또 하나, 명절 전날 하면 안 돼요. 명절이나 명절 전날은 재판하지 않아요. 우리 추석 명절날 재판하나요? 잘 모르겠네. 당시의 미시나
당시의 상황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유월절 전날 하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는요, 무죄를 전제로 하고 추정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반대예요. 이놈은 죽여야 돼요. 이놈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죄를 찾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당시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것도 불법이죠. 더욱이 무죄는 그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그날 선포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유죄를 선포할 때는 하루 정도 최소한 유예 기간을 둬요. 왜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죄인이라고 선포하면 그건 쭉 가기 때문에 신중을 요합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포할 때는 재판이 끝나고 하루 최소한 지나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죄인 사형 온도해 버린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장소도 문제예요. 어디서 재판합니까? 공회당에서 재판해야 돼요. 성전 안에 공회당이라고 재판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들에서 재판을 해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할까요? 두 가지죠. 선입견과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는 선입견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몰라봤어요. 왜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힘없게, 이렇게 부족하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몰라봐요. 또 하나는 욕심이죠.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실을 몰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입견과 욕심이에요. 복된 신앙생활에서 물리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입견과 욕심이에요.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세상은 말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높은 곳은 좋은 곳이고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곳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마국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12제자들, 형편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선입견이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 한번 하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 그것도 3부 예배, 주일 예배에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넌센스예요. 선입견이 깨지게 되길 바랍니다. 선입견이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이 모든 것들을 깨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선입견이 깨지고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욕심이 물러가고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졌죠. 고넬료의 환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지경이 넓으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깨져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선입견이 깨지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선입견을 깨요. 그래서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 땅의 욕심을 물리치고 참된 욕심, 거룩한 욕심, 저 하늘을 향한 욕심이 생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따라갔던 제자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쳤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도망치다가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몰래 대제사장 집에 들어와서 그 안뜰에서 하인들 틈에 끼어서 그리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집에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 하나가 가만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들을 보았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재판받는 예수와 한 일행이지?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서 부인합니다. 68절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마침 닭이 울더라. 깜짝 놀라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래도 베드로는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몰래 안뜰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 하나가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진짜 예수님과 한패지?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합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여종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둘씩 베드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말투가 이상해요.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거든요. 우리도 사투리 있잖아요. 충청도는 그레시우, 경상도 어떻게 하네? 전라도는 그랬단께, 하여튼 이런 거 있죠.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진짜 저 예수와 한패네 라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빠졌어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로나 하니.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아마 욕을 했겠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진짜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인이죠.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웁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님을 몰라봤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 몰라봤어요. 그냥 스승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습니까? 베드로는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했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넘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평안할 때 깨어있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선입견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잘할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부닥치고 어려움 가운데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하염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숨었던 지하 묘지죠. 카타콤은 라틴어입니다. 가운데, 무덤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카타콤의 뜻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들어갔어요. 그게 300여 년 동안이 지속되죠. 그런데 그 카타콤 묘지 벽면에 가보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직접 보진 못했는데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 그 카타콤 지하 묘지에 물고기 모양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익투스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익투스는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헬라어로 말하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인데 그 앞글자만 따면 익투스라는 말이 돼요. 앞글자만 따면. 그런데 이 익투스가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게 비밀, 암호, 상징이 된 거예요. 내가 성도임을, 네가 성도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다녔어요. 당시의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누가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로마는 박해하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쟁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의 징표를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서로 만나면 인사가 땅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뭐냐? 라고 물으면 아, 예수 안 믿는 거구나. 근데 딱 보고 이러면 서로 예수 믿는 걸 아는 상징으로 물고기를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갖고 다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메시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익투스는 물고기라고 했죠. 물고기의 특징이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1부, 2부 때도 답변을 못하던데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고 자나요? 뜨고 자나요? 먹느라고 못 봤나요? 죽을 때 눈을 감고 죽나요? 빠이빠이 하고 꼴까닥 하고 아니면 눈을 뜨고 죽나요? 물고기는 눈을 감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느냐?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서로 깨어있자. 그러면서 익투스 물고기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벽마다 익투스 물고기를 그렸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야. 내가 죽을지라도 이 고백, 이 신앙은 변하지 않아.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익투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은 불안해요. 잠자는 영혼은 위태합니다.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 보면 거기에 잠자지 말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죠. 그 중에 하나가 경고 문구 아닙니까? 이런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잠자면 영원히 잡니다. 운전하다가 그거 보면 잠이 벌쩍 깨지죠. 또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뭐 또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뭐 이런 경고 문구들 있죠. 또 졸음 쉼터가 있어요. 졸지 말고 가서 자라는 거죠. 또는 알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구간을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을 틀지 않았는데도 막 노래가 나와요. 왜 그렇죠? 졸지 말라는 거죠. 또 졸음, 알림, 순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차 저렇게 삥삥 하는 차들이요, 오후 1시부터 4시,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새벽 4시까지 사이렌을 울면서 순찰을 돌아요. 왜 그럴까요? 졸지 말라고, 운전자들. 또 요즘에는요, 블랙박스에도 졸음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졸잖아요. 그럼 블랙박스가 밖에만 찍는 게 아니라 안에도 찍어서 고개가 자꾸 까딱까딱 졸면은 블랙박스에서 막 소리가 들린대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장치합니까? 졸음운전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통계에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에 졸음운전이 61%였대요. 그러니까 61%나 되는 사람이 졸다가 결국 귀한 생명을 잃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신앙은 위험해요. 잘 가는 것 같지만 시험에 들고 잘 가는 것 같지만 무너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하이웨이는 깨어있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어 졸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넘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몰라보고 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넘어졌어요. 중요한 건 누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죠. 승리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선입견 욕심 또는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3차례 암이 발병하였으나 다시 일어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제목도 참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암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결렀으니 이거 대단히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더욱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멋지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다시를 배운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논문을 준비했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고 타자로 치는데 타자로 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타자로 열심히 졸업 논문을 쳤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차 트렁크에 놓았던 논문과 물건들을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물건보다도 더 힘들고 안타까운 게 그 논문이었어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면서 공부한 게 이 논문이었는데 그걸 가져갔으니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으면 복사하거나 다시 출력하면 되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으니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게 완전 도루묵이 됐죠. 한 4일 동안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5째 날 아침에 마음속에 들려오더래요. 논문 그까짓 것 그래도 네가 살아있잖아. 다시 쓰면 돼. 그게 내 내면에서부터 막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거기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다시 썼대요. 1년 동안 썼대요. 기억을 추스리면서. 그런데 논문이 훨씬 더 잘 써졌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의 교수까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 논문에 이 교수님이 쓴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의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넘어지지 않으면 금상첨화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이게 은혜가 돼요. 감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 그 후에예요. 베드로 후에. 베드로가 1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 그걸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신앙이 실족하고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질병이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을 때 했던 중요한 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모습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72절입니다. 72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집중해서 주목하셔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대요. 기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닭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과거에 병원 신방 갔는데 교통사고 나신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평상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돼요.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생각하고 울었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어떻게 해요? 기억되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깊게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는 깊게 생각하다, 자기를 돌아보며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해요.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울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우셔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힘들다고, 그냥 어렵다고 신세한 탓만 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울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완전히 치료가 돼요.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문제로 넘어져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못 내줘. 7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못 내줘. 당연한 이야기겠죠.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너를 힘들게 할 거다. 그때부터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죠. 바로에게 임했던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어요. 나일 강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렸죠. 나일 강물이 피로 되니까요, 고기들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리고 나일강은요, 애굽에게 신적으로 여겨진 강이에요. 근데 그게 피로 반했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물도 먹지 못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힘드니까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상황이 다시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완악한 바로, 완악한 마음의 바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와도 바로는 계속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힘들다고 울어요. 그냥 신세한탄처럼 울어요. 그렇게 울면 안 돼요. 생각하고 울어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생각하고 울어야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아요. 생각하고 회개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울면 안 돼요. 그냥 어렵다고 울고 힘들다고 울고 또 좋아지면 마음이 싹 변하고, 그럼 매번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사탄은 물러가지 않아요. 계속 역사해요. 계속 생각하고 우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최소한 4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 방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이 있죠. 특별히 질병에서 치료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그 사랑을 부인했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겠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남다른 주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70인의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더 높은 직책을 주었어요. 직책과 능력이 크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이런 능력, 남들보다 더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넘어졌구나. 그거 생각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들이 있죠. 남들보다 건강합니까? 그거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많습니까? 그거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그거 사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사명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졌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인데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심판을 자로 다시 오세요. 베드로는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이런 큰일이 어딨나? 이런 큰일이 어딨나? 가슴을 치며 베드로는 통곡하고 생각하고 회개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경고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넘어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죠. 베드로 그거 무시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잤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잤어요. 뿐만 아니라 큰 소리까지 쳤죠. 잠은 잘 자면서 큰 소리는 쳐요. 기도는 안 하면서 큰 소리는 쳐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정확한 사인까지 주시면서 경고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거 가볍게 생각했네. 가볍게 생각했네. 내가 그걸 왜 가볍게 생각했을까? 그거 생각하고 울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울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일은 또 벌어져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아프죠, 힘들죠, 알아요. 그러나 생각하고 울어야 다시 동일한 상황, 다시 동일한 모습, 다시 동일한 실패가 끊어져 버려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 주면 또 평안해지면 바로왕처럼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그때마다 또 엎드리고 그 레파토리가 계속돼요. 그러나 바로에게 임한 재앙은 10번째가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울러 이것도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울음은 신세 한탄밖에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해야 회개하고 나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높임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향해서 전진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대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닭이 울었대요. 닭이. 꼬꼬댁 치킨 드세요. 꼬꼬댁. 실제로 들렸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들렸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설교를 해.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놈이잖아. 마귀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공격했대요. 닭을 통해서.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마귀가 정죄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겠죠. 우리로 하여금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설교 못하게 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공격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한 번 죄를 짓는 게 어렵지 2번, 3번은 쉽거든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야, 너 원래 죄인이잖아. 또 저. 한 번 담배 피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꼴초되는 건 쉬워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해서 결국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에게는 그게 닭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리길 되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십시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죠.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을 주의하되 다시 일어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제대로 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슬퍼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운 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경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일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어서서 힘차게 걸어갑시다.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견과 교만과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중요한 것은, 더욱 기도하는 것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동일한 모습으로 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